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가냐마며 여러 제자들을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간 자는 베레아 사람 루오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베레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해를 모으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춘 후에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고고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빌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더라.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설교에 노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등장하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이런 명절과 같이 흩어져 있던 온 식구 친척들이 모양에 모이는 것처럼 널리 퍼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하 모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복음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라는 또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춰서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학교 갔다가 바로 집에 돌아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또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이든 집이든 선생님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또 부모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공부할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루 안에 계획된 그 표 안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모든 것이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누구가 통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집중하는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아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의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돼서 함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정하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또 유튜브 여러 가지 문명의 일을 주셨으므로 저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면서 2주 전이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설교를 할 때 제가 매주 책을 한 권씩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네, 이어령 장관이라고 하는 분의 지성에서 역성으로라는 책을 소개했고, 지난주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때 각각 가정에서도 또 독서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허둥지둥 갈팡질팡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막 그렇게 흔들리며 온 것 같은데, 잘 돌아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올곧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고, 일관되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올해가 되게 하셔서, 이제 시간은 지나 또 내년을 맞을 터이고 내후년을 맞을 터이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 각각이 처한 나이에서 점점 더더욱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할 텐데, 그 속에 여러 일들은 지나가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심에 있어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과 삶을 가득 채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 날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벌써 기온이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겨울이 왔구나 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겨울이 왔다는 건 엊그저께 2020년을 맞은 것 같은데, 2020년이라는 게 무척 숫자적으로 우리를 되게 설레게 했잖아요. 2020. 그랬는데 벌써 올 한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는 때가 되면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디론가 떠나야 될 시간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에요. 그러면 엊그저께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물론 졸업하는 거 무척 좋겠죠. 그런데 이제 졸업할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 저도 경험해봤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경험해봤지만, 그렇게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의외로 그런 시간들은 쑥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무척 내용 없이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은퇴할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직업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은퇴하는 시간까지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제가 큰 단위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마치는 사람. 중간중간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인생 전체로 보면, 그러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올해 개인적으로 몇 차례 저를 가리키시는 은사들의 은퇴식에 다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은퇴를 잘 마무리한 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인간적으로 부러움과 동시에 저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살건,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살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계획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의 은혜를 따라 은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역과 일에서의 은퇴만이 아니라 아마 인생에서의 은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으면 정말 지나고 나되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은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한 큰 발자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려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후반부에서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시간을 가질 터라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전도 여행이 마감되는 단락이죠. 그동안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로마에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행했던 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 두 가지의 선교 여정으로 함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지명이 이러한데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여정 속에 이제 그가 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여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따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따라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를 향해서 지금 주어진 삶 안에 철저하고 일관되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지를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요? 아니에요. 끝날 때가 되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역시나 일관되게, 그래서 정한 시간인 오순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 어린이집에 들으셨죠? 그렇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그때도 최선을 다해 일관되게 사역했던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어느 순간을 때도 그에게선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던 그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어느 순간에도 일관됐던 거. 그때는 그냥 그랬겠거니 이게 아니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상에도 그렇고 12월이라는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서도 그렇고
인생을 졸업이나 앞에서 얘기하는 은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전환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모습, 어느 장소도 주를 부르신 복음을 위한 삶이 없었던 곳이 없었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여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본문으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그 중에 단락을 나누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쭉 읽으셨지만 이런 설명을 따라서 한 번만 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새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 2절에 헬라에 이르러 3절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마게도냐로 가며 또 6절에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전에 있었던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까지 돌아온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을 읽자면 지금 지명을 제가 다시 언급한 것처럼 경로는 잘 나와 있는데 그 경로나 그 경로를 걸어가는 행로라고 하죠. 걸어가는 그 여행이 그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음이 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 소요라는 게 이렇게 소동과 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끝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끝쳤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 있었다는 걸 우리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난리가 있었고 그랬구나.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사람들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당장 그 일은 없는데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실제로 정신과 심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었고 또 직접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기록하는 바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공모, 즉 모여서 같이 음모를 짜고 해하고 있는. 근데 여기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은 우리 때때로 영화에서도 그런 걸 잘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인간 간의 관계, 또 특별히 정치, 또 여러 곳에서의 음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긴장감이 가득한.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영화라면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이렇게 음산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척 가득한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는 길을 다소 돌아가는 것뿐
실제로 자신이 이전에 하던 사역, 즉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역에 있어서 위축이나 축소나 도피나 회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움츠려들고, 보통 그러면 사실은 피하고, 보통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게 무척 많습니다. 더더욱 아까 시점적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졸업자나 뭐 은퇴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거라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헛수로 보내기 쉬운데,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누군가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 혹시 이런 해외 뉴스 들은 적 있어요? 어디서 지진이 나려고 한다든가 큰 자연재해가 나려고 하면 무슨 쥐들이 움직이고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막 개들이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런 사소한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그게 징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의 반응인데요.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분 뭐 익히 아시는 거지만 그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찾지 않는다. 이게 한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정말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요소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여기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여기 소바더가 사람 이름이고요, 아리스다고가 사람 이름이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두로비모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들이 이럴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난리가 난 여러 소동들을 그들이 봤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동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고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건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요, 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붙잡히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치는 악영향이 전체를 미치게 돼서 그게 질병만 아니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사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갑자기 이렇게 슬금슬금 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구성원의 한 사람이 주변의 공격과 방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나 모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좀 사도 바울은 리더라고 할 때, 그리고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또 동료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게 그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붙들릴 때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변을 보거나 현상을 보는 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함이 나에게만 미치는, 내 개인의 구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오늘 소개할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띄울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여러분 뭐 많이 알 텐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모리는 사실은 이 저자인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웠던 자기 선생님이에요. 이 저자는 무척이나 이제 뭐 유명한 방송 작가기도 하고 컬럼니스트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모리는 여러분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근육이 축소되고 그래서 어느덧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면서 죽어가요. 근데 그 모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미치라고 하는 이 저자와 매주 화요일 날마다 만나면서 점점 죽어가는데, 우리는 죽어간다는 표현을 제가 앞에서는 뭐 졸업, 은퇴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가고 느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리 자기가 죽어가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소중한 가치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어가는 선생님인 모리와 잘 나가는 제자인 미치가 만났을 때, 사실은 제자는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늙어가시는구나,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봤을 뿐 별다른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게 되면서 그 죽어가고 연약한 선생님인데 그 안에 담긴 아주 맑은 정신과 참다운 가치와 인간에게 주는 선한 영향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미치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졸업한 후에 다시 맞이한 선생님의 귀중한 강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품에서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럼에도 그 만남과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이렇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자 살아있는 제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비교할 때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을 때의 그 선생님은 살아서 자기가 정말 잘 나가고 뭔가를 할 것 같은 제자가 그 잘 나가지만 현실 속에 흔들리고 있는 걸 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설교가 책을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 조금만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우리로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렇게 위험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을 겪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오늘도 발표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자꾸 그렇게 하죠. 그럼 이런 암울하고 압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면 지치기가 쉬운데, 이때 바울과 동료들인 또 이게 디모데, 또 아까 예름이 나왔던 가이오, 여러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일에 자신들의 힘을 다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지만 실제로 그 원래 표현에 따르면 여기에 여러 격려의 말들을 아끼지 않았다. 6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들어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화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대화 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이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 속에 자기의 일들을 보느라 급급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나눕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누고요. 그리고 믿음이 먼저 있었던 분들이 믿음이 이제 생긴 분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격려와 그리고 세움과 그 확신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 중에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그냥 뭐 성경이니까 다 그렇겠거니 이렇게 하고 읽으셨지만 조금만 주목해 보면 여기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과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도 역시나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공동체성, 하나됨, 전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담아낸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적용을 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뭐 여러 다른 일들로 저희가 또 못한 적도 있었지만 항상 하고 나면 참 좋았더라라고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교회 수련회입니다. 우리는 수양회죠. 가서 말씀 듣고 재밌게 지내고 뭐 밤새 고기 구워 먹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먹고 자는 것이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요. 주일만 교회에서 만나는 제한된 현대사회 속에 며칠 또 그다음에 그 절대 시간의 양 그리고 같이 자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동지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에서 꼭 빼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리의 선포입니다. 아주 밀도 있게.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는 은혜를 줍니다. 우린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리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양회 같은 건 참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면 조금만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권면한 게 그건데요. 소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전화로 아니면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 모임이 지속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모임이 지속된다는 건 그저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능히 이길 만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너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잘 못 모이는 부분도 있어서 특별히 내년에는 마음속에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도 지금은 아예 이렇게 얘기죠. 코로나 위드 시대다. 아무리 백신이 이제 나왔고 이게 보급되는 시간이 내년까지 이렇게 걸쳐도 코로나 위드 시대다 이렇게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다 하는 그때에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유초등부도 역시나.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재직들이 각 부서, 특별히 교육부, 또 예배부, 선교부, 또 뭐 재정부, 관리부, 출판부 여기에 각 부서에서 일을 위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일은 사실은 나오는 그냥 열매예요.
일보다 더 중요하게 같이 모이고 우리 부장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또 차장이 얼마나 그것을 잘 돕는지 격려하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통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격려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길에서 졸업과 은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일관되게 주께서 동지들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행할 신앙 내용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냥 왔다 가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신앙이 구원론에 되게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은혜가 무척 중요하지만 교회는 구원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룬 교회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그 교회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아보는 종말적인 역사를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염병이죠, 그렇죠? 이 역병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것에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적 태도는 그러므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앞에서 설명한 제가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미국이 워낙 이렇게 나라가 크니까 실제로 화요일마다 만났던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1100km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났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 뭐 이런 개념은 좀 적지만 여하튼 멀리 있어도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12월 곧 지나갑니다.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막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던 이것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소중한 분들과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2020년 나머지를 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무엇이 한 매듭질 때 나머지의 시간들을 주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모임을 갖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1절부터 12절 드로아에서의 사건까지 기록하면서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게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역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냐. 사람들이 사랑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유두고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종종 조크를 하기를, 농담을 하기를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와 있으니까 보면 결국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외부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소요가 그쳤지만 여전하고 살해의 음모가 깔려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웬걸 지금 같이 신앙을 모인 사람들 안에 또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 외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부적 어려움이 또 닥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부적 어려움도 앞에서 제가 단어를 사용하기를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든 이런 것들을 겪을 터인데 내부적 어려움까지 거기에 겹쳐서 일어나면 쉬운 말로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와해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외적으로도 어려운데 내적으로도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외적인 어려움에다가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생기면 거의 완악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는요, 그 방법과 내용이 참 달라요. 열심히, 특별히 보세요. 사건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던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이거를 인간적인 이해로 하면 얼마나 큰 변거고 한자어로 얘기하면 우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 갖기 쉬운 그 인지상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인간적인 이해라는 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대. 야, 그러면 거기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럼 그게 갑자기 여론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돼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외에 이게 계속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인간적인 거고요. 이 어려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우한, 즉 내부적으로 닥친 어려움이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러한 일들을 주신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이유와 해결을 땅에 두면 인간은 계속 위축됩니다. 그게 죽음이 마찬가지고요. 실패가 마찬가지고 은퇴나 그만둠이라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양 보여요. 그 인간의 존재성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이유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면 전혀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즉 이들은 이 일을 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근덕거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해가지고 뭐가 어쨌대 하면서 사실은 악소문, 흑소문이라고 하죠. 흑소문은 실체 사실은 요만한데 그게 배가 돼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입을 닫을 때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덧붙여 말한 게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게 단순하게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 일이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죠.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쓱 지났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려고 했던 모습.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그 일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처럼 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발견하는 모습 속에 이 공동체가 보여준 신앙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자인 연고라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얘기는 코로나로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도 점점 생기고요.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동일한 현상이 목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보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요. 이게 시간이 더 가면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슨 생활이 계속 생기면요. 나중에 그게 일상이 되고요. 일상이 계속되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되면 나중에 그게 완전히 삶에 정착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어려우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우면 소극적이 되고 교회가 어려우면 사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고 이런 현상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가 계신 다음에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일반 종교에서 범신론적으로 일반 종교에서 믿는 것처럼 신을 나를 위해 존재시키는 우리 지난주에 아데미 신 공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종교를 갖는 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분명 그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낼 때 지금 당장은 모르죠.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시기가 우리를 정련하고 그 시기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 시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시기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는가. 그래서 앞에서 살핀 대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여전히 외부의 위협이 가득할 때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때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평상 때 연락 안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은 평상시 때예요.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이 한번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전에 목회자를 통해서만 제공받던 어떤 게 수평적인 연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열린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성도들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제가 없어도 여러분 서로 기뻐하시고 교제할 정도로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땅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일로 보시면서 그것을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이 여정입니다. 여기 이제 13절부터 16절이니까 한 번 더 읽고 내용을 살피죠.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 걸쳐 지나고 있는 곳의 지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때는 기간이 길어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겨우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주 꼼꼼하게 여기에 그 장소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네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걸쳐 잠깐 들린 곳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짧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짧은 게 아니고 긴 것들이에요. 오래된 거. 그래서 혹 오랜 추억 중에 어린 시절 친구나 학창 시절의 친구들 아니면 친척, 가족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잠깐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고 여러 비중이라고 할 때 그 비중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되게 나한테 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이렇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는 무척 많은 비중을 두고 그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짧은 추억, 아주 간단하게 만난 일들인데 이것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참 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 떠오르게 된 작년 이맘때에 만난 만남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여러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혹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맘때에 제가 이렇게 머물렀던 한 교회에서 정성영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분하고 그분 이제 부인 되시는 김화자 권사님이라고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귀도 어두우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한참 지나서 교회에서도 그냥 말씀 없이 이렇게 예배 오시고 늘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교회를 막 갔을 때 이 분들과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 한 대목을 통해 저희가 그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 장로님 부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마음의 격려를 나눴던 것이 참 큽니다. 근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장로님이 처음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파견을 가게 된 것이 그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데 이때는 신앙이 없으셨대요, 이분들이. 근데 거기에 가서 직장이니까 정말 외국인이고 외롭게 지내는데 근처에 교회,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이방인, 우리 동네에 온 외로운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그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계기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쭉 살아오면서 결국 장로님까지 되셨고, 예, 장로님으로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제가 잘 알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분이 저희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곳에서는 특별히 이제 거기가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양신 집사님 그 큰아들 되는 양남신 목사님이 원래 그 피츠버그에 있는 그 개혁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이분이 저희 부부를 품어주게 된 것은 저희가 예전에 영국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이렇게 되게 친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어떤 지명이나 어디에 있었다는 일로가 아니라, 이분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요 나이가 드시고 사실은 뭐 은퇴하고 났으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길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아니면 얘기거리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한 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로 사람들 주변에 가서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처럼 그 자그마한 사건을 서로의 귀중한 관계로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이 충분한가요? 아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저분들이 저럴까? 그랬더니 아까 설명했던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방인이고 외로운 곳에 있을 때 베풀어줬던 호의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 여러분 제가 이 표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한테에 있어서의 그 추억과 기억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추억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입었던 따뜻함을 기억한다는 건 그게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나로 하여금 갖게 하는 귀중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주께로부터 났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 삶을 살려고 특별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늘 찾아가서 품으시는 그 언어들을 보면서 참 귀하시다. 그거는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뿐만 아니라 그 뒤를 어떻게 채우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삶이었어요. 아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그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을 가짐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사역했던 공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간의 방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자 했던 모습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귀한 복음사역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배려를 가지고 있던 바울은 그런 중에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지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추억이 있던 에베소를 원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하고 행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자기 이루와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물론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야 감정적인 것이니 어찌할 수 없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을 넘어서는 것은 복음이 주는 위로가 클 때 가능하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호의를 베푸는 분들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지만 이게 그들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부담을 주는 행동은 상호간에 유익하지 않은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힘들면 자꾸 의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코 회귀하려고 하지 않고 부담도 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러고 싶었을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주만 의지하면서 외로이 가야 할 길을 갔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아멘.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우리 강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다는 우선하는 소명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정, 보고 싶은 그리움,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그를 붙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현실의 편안한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요. 점점 더 현실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인데 교회가 점점 현실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 속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을 엿보도록 주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도록 주신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미리 살아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낯설 것입니다. 어색하고 다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낯설어. 여러분 그 충격은 참 큽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신을 잃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온 매무새를 다잡고 생각을 고쳐갖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2021년의 재직을 임명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도 주셨던 그 심정을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는 자들과
선출된 임직자들과 더불어 이 재직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재직이 된다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정신을 갖는 기회로 재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걸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회사입니다. 회사나 사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도리어 우둔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런데도 의외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의 지식을 뽐내고 내가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그래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르는 것이 아니고 가베탈처럼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죄송하지만 몇 주 동안 추수감사의 그 연장선에 있다가 오늘 12월 첫 주에 새롭게 핀 꽃꽂이를 보았습니다. 누가 본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켜커이 다가올 때 우리 무슨 모습으로 서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는지요. 성경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안에 깊이 담긴 주의 교훈들이 저희 가슴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은혜로 다가오는 기업을 우리에게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없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의 분들께 그 사랑과 호의로 저희가 한 발자국 없이 내딛어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저희도 누군가에게 한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펼치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지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인해 사그라들고 죽고 상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보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혹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얻어질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거두시고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으니 얼마나 복된가, 이 생각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